우리 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말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지금 약간 어려움이 온다?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느냐? 기도 속에서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는 것인데, 편집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 뭔가 동영상 편집한다 이런 거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영상 만든다, 브이로그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최대한 많은 사진이 필요해요. 최대한 많은 영상이 필요해요. 최대한 많은 소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겁니다. 말씀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포지션에 항상 있으시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최대한 내가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녹취하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계속 받아 쓰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받아 적는 거죠. 타이핑 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한테 왜 도움이 되냐면, 녹취를 하는 게 내 생각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 생각, 내 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완전 몰입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히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불안해하거나 내가 많이 우울하거나 내가 많이 흔들린다, 이런 경우 혹시 있다면, 여러 가지 공황장애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녹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진짜 복음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복음 메시지 듣고 그 복음 성경 구절을 직접 적어보고, 그 복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내 생각 올라올 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이게 올라올 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담는 거지.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의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실현의 미션도 나에게 찾아집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계속 듣고 정리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성취되는 것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향을 가지고 요게 가능합니다. 요약이 가능해요. 한 문장으로, 한 줄로, 한 단어로도 나에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을 두고 편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요약하면은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편집하는 과정을, 제가 편집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되고 주일 일요일 날 나오고 끝, 이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내 삶에 살아있게 되고요,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 흘러서 나의 삶을 완전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내 삶 전반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편집된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설계라고 합니다. 편집을 했으니까 최대한 자료를 많이 모은 다음에 이걸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소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겠죠. 얘가 돼서 동영상 편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안 해본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야 될까? 뭐 신문 기사를 편집한다 이런 것도 다 있고 하죠. 건축을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자재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놓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자재, 이 뭐 땅 이렇게 건축할 것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영상들 모았다. 어느 정도 이제 나열이 됐다. 이러면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절로 발견되어져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각인된 말씀 주일날 요걸 정리를 다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와 연결됩니다. 세계가 보이고 나의 업이 이것과 맞아지는 응답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맞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두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했어요. 이제 모은 자재를 가지고 설계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안에 내장들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바닥도 깔고 벽도 깔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것이 기도로 자꾸만 연결되게 될 것이고, 기도가 반드시 현장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과정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반드시 237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공부가 237과 맞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와 맞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냥 집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시켜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직장 가서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복음화와 맞아진다는 것이 자꾸 확인될 거예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는 가운데 이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는 temptation, 그래서 다른 말로는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를 걸고 넘어뜨려 가지고 무너뜨려서 박살내려, 우리를 굉장히 고난 주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요거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랬잖아요. 그죠? 주 기도문 속에 들어 있잖아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템테이션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템테이션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도록.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 이 템테이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evil, 사탄, 흑암 세력, 악한 세력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시험의 두 종류,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까 이것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예요. 지금 인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확인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려고.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축복받을 그릇이 됐구나, 축복받을 단계 레벨이 됐네, 이제 레벨을 업 시켜주자 해가지고 딱 올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뭔가 랩업을 하면은 여기에서 랩업 한 만큼의 뭔가 혜택이 오잖아. 스킬 같은 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스킨 같은 거 새로 씌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얘가 이만큼 해도 되겠는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죠? 오늘 네가 네 아들, 네가 이제 가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 제사 지내라. 뭘 바치라고 하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앞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대강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75세에 줬어요. 75세 때 반드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나게 될 거니까 너는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 가라. 이렇게 가지고 약속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75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때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자꾸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깁니다. 몇 년 지났냐? 25년 지났습니다. 약속 주셨는데 25년. 일단 75세 때 아들 준다, 후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그것도 사실 믿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25년 더 지났어. 25년 동안 응답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낙심될 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쓰다가 흑역사 쌓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체험을 하죠. 그래서 불신앙하다가 더 이상 불신앙 안 해야 되겠다, 나 이제 청산해야지 하고 믿음의 결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다시 주세요. 근데 또 불신앙 올라오거든요. 현실은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또 불신앙했다가 또 좀 시험 들고 실패했다가, 그러나 다시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100살 때 성취된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너무 귀하겠죠. 너무 소중하겠죠.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됩니까? 번제로 바친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서 그 다음에 피 다 흘리고 불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불 태워서. 이러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보고 당장 제물로 바쳐라 이러면 내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 너무 아플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하물며 진짜 아들이다? 그럼 진짜 못하지. 근데 아브라함 보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식인종이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나중에 나를 잡아 묶어서 실패시키는 올무가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꺾으라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사탄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된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쉽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실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미묘하게 안 되고 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우상을 통해서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응답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응답 받으면 딴짓할 거니까.
응답 주면은 그 응답 가지고 딴 데 쓸 거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어떻게 통과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된 겁니다.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합격했더니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더라. 어떤 영원한 응답이냐? 영원한 각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읽었죠? 불신앙과 계속되는 인본주의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잘 안 된다? 내가 오늘 좀 연약하다? 내가 오늘 좀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젠가 변화되어서 이 단계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뭐냐? 우리의 인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도 이렇게 불신하고 우리도 이렇게 인본주의 쓰지만 근데 하나님이 결국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드캐리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인생을 뒤집어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응답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한 그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영적 서밋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그렇게 인신 공양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따질 수도 있거든. 하나님이 인신 공양 절대적으로 싫어하세요. 사람 제물로 바치는 거, 죽이는 거 절대적으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아즈텍 멕시코가 옛날에 그 이제 스페인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아즈텍이라는 나라였잖아요. 거기서 인신 공양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뭐 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사람 죽여가지고 우습게 여겼다니까. 동네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옆에 부족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뭐 심장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뭐 심장 꺼내가지고 뭐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낸 거예요. 근데 그게 경악을 했잖아.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복해가지고 그 제사부터 당장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복음도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없애버렸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없어졌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주변 동네 주변 나라들 사람 갖다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제사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 때도 인신 공양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많이 했어요. 기독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되면서 그걸 뒤집어 버렸다니까. 왜냐? 성경이 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독하게 금지를 시켰거든. 그 전까지 사람 그렇게 죽였다고.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는 사람 바쳐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 사람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더니 왜 여기서 이럽니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 죽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올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보내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이다. 전적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얘기입니까? 하필 제일 지금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더 대답을 뭐라고 하죠? 제사할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결박해서 찌르려고 하는데 칼을 찔러가지고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다급하게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둬라, 하지마.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을 확인했다.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옆에 덤불에 순양이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을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까? 이삭 대신 순양, 이 사건이 체험되도록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잘못 안 했어. 그냥 아빠 말 잘 듣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묶어가지고 죽인다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거든.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아무 죄 안 지었는데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아무 잘못 안 한 것 같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우리도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그 형벌 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와야 마땅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본 문제 이거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명 속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무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고 죽어야 당연한 것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제물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목숨을 살리는 체험과 함께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체험해버렸다니까? 내 목숨을 걸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나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응답 주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받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강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뭐가 체험되게 되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준비,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의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렘넌트에게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생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여러분이 취업해야 될 그 현장,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어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거든요. 237 살릴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누가 그 예비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체험하고 답을 내고 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영원한 참된 응답을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22장에 보니까 17절부터 쭉 나오는 게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 씨가,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유대인이죠. 제일 직계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200만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숫자 통계는 모르겠는데 1200, 1400, 뭐 15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 옛날에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600만이고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오히려 숫자 더 많은데 한 800만이고 뭐 이 정도 된다. 대충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적지는 않죠. 근데 그것 가지고 별처럼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물론 별 1500만 개 샌다고 하면 그것도 좀 복잡한 일이지만 바다의 모래가 1500만 개뿐이겠냐, 그죠? 아브라함의 반계라고 할 수 있는 후손들도 또 있습니다. 그 후손이 아랍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 한번 시게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려면은 지금 부인 가지고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첩을 들이자. 이렇게 해서 하갈을 맞은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언약하고 안 맞잖아요. 자기 방법 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보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이죠, 대부분이. 그 아랍인들이 지금 이제 숫자 꽤 많습니다. 몇 억 되겠죠. 하지만 그 몇 억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게 바다의 모래만큼 됩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후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갔을 때 전도운동 통해서 모든 민족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 모든 민족이 복음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 유산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고, 이것은 육신의 혈통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저 야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이 구절 붙잡았댔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서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신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정복하리라.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미리 또다시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을 살릴 그 생명의 복음이 반드시 237년장에 전달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237 살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요,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현장이,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입시 방향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방향인데요, 오늘 메시지 속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부 방향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더 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러분 학교생활, 여러분 입시 과정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으로 체험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삭이 자기의 목숨으로 체험을 했잖아,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 상황까지 갔다가 복음을 겨우 체험하고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꼭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만 해도 저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이 너무 막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진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붙잡고 살아나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후유증이 있겠어, 얼마나 아프겠냐고. 꼭 병에 걸리거나 꼭 큰 사고를 당하거나 꼭 큰 멸망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복음 깨닫고 체험하고 불신자 상태가 이거구나, 진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체험하냐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체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왜 하느냐, 학교 왜 가느냐, 입시 왜 치르느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잘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 서울대를 가는 거하고 아니면 저기 지방대를 가는 거하고 다르냐? 같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가 어디를 가도 저는 너무 기뻐요. 어느 대학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또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가 저 지방대학교에도 상관없습니다. 저 무슨 그 2년제 다 상관없습니다. 사이버대, 방송통신대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 아니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다 똑같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해가지고 중경외시까지 탑10 안에 들어간다? 그래도 좋아. 아니면은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 거기 가도 살려. 그거 통해서도 237 살릴 수 있어. 아무 상관없어. 진짜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입시 치러야 되느냐?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시라고요. 저는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걸 체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 되는데 영어 수학 기초가 없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수학을 그만두고 포기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수학 기초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영어는 처음부터 다시 해주더라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문법 잘 몰랐는데 무슨 문장의 1형식, 문장의 5형식, 지금도 요즘 그런 얘기 하냐? 문장 5형식 얘기해? 그래서 문장 5형식 이거 가지고 막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주더라고. 단어만 좀 어려울 뿐이지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 문제는 수학이야. 수학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끝까지 붙었다니까.
수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수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우리 때는 수학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 입시 자체를 좋은 데 가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문과여도 수학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 완전 집중한 거야. 내가 공부 시간의 90%를 쏟아가지고 수학에 집중한 거야. 그러면서 완전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수학 문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집중했다니까. 완전 집중했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성적이 찔끔찔끔 오르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 그때 당시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80점이 만점이었는데 내 점수는 40점이었어. 40에서 43점 이 정도 오르더라고. 47점까지 찍어봤어. 근데 그 수준이야. 그때 당시 라이벌들, 경쟁자들, 서울대권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 성적은 수학 점수 60에서 70점이었어. 문제가 그때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 그러니까 80점 만점에 40점이 나오고 60점, 70점인 애들하고 벌써 20, 30점 갭이 있는 거야. 따라잡으려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과정을 주시는데, 수학 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학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수능을 바꿔버리더라고. 너무 불수능이니까 사교육이 창궐하지 않느냐,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최고로 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 최고 물수능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 정도 물수능 시대는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개나 소나 하루만 문제 풀고 가도 수능 한 10문제는 맞출 수 있을 만큼 쉽게 냈어요.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면 누구든지 수학 만점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안 될걸요. 진짜 쉽게 나왔어요. 문제를 풀었더니 단숨에 내가 70점대가 올라온 거야. 문제 모의고사 풀었더니 2개 틀리는 인생으로 갑자기 바뀐 거지. 절반 틀리는 인생에서 2개 틀리고, 그래서 수능 때는 1개 틀리고 대학 갔거든요. 그 80점 만점에 77점이 된 거야. 그 과정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많이 하자 이 얘기도 아니에요. 대학을 잘 가면 복음이 체험되는 것이고 대학 못 가면 복음 체험 안 되는,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쏙쏙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게 복음 체험하러 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공부하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응답받고 증거를 나타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흑암 꺾는 대로 가는 겁니다. 흑암과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대로 가라. 흑암의 지식과 흑암의 이념과 흑암의 사상과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의 학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렘넌트의 학업, 렘넌트의 진로, 렘넌트의 한 주간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 체험하는 대로 가세요. 렘넌트의 학업과 진로, 달란트, 방향 모든 것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적의 문을 얻는 쪽으로 가세요. 세 번째,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겁니까? 여러분은 다민족 살리고 TCK 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TCK를 비롯한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렘넌트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와 치유의 뜰. 그래서 세 뜰, 237 치유 서밋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다민족 살리고 237 나라 5천 개 미전도 종족을 살리러 들어가라.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렘넌트의 학업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아시겠어요?
학업의 세 가지 방향이 이번 주에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오늘은 전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어느 정도 믿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렘넌트가 오늘 하고 있는 공부가, 렘넌트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렘넌트가 오늘 인강 듣는다고 앉아있는 이것이 전부 237과 연결된다. 잘해란 말은 아니라니까. 진짜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잘 안돼도 괜찮아, 바닥 깔아줘도 괜찮아, 여러분의 등급이 7, 6, 8, 9, 9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답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역사 일어나도록 만드실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위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세 가지 뜰이 나의 오늘의 학업 속에 세워지고 나의 미래의 경제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나의 오늘의 학업 속에 새 뜰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 경제 속에서 새 뜰에 응답받을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전도자 선교사 살아나는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응답과 증거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237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원수 대적 사탄의 권세에 무너지고 사탄이 만들어 온 모든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세계를 살릴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성문 대적의 문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렘넌트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감사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만민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미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이 축복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행복한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중심 담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며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렘넌트들,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중심을 똑같이 담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렘넌트들,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빛의 경제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헌신과 렘넌트의 결단과 렘넌트의 중심 때문에 237 살릴 수 있는 전도자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의 빛을 현장에 전달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